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엊그제 제 몸이 얼마나 하찮은가를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인도를 하는데요. 그러면 새벽에도 이제 화장을 하고 예배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예배를 갔다 와서요. 집에 와서 씻고 로션을 바르는데요. 로션을 바르다 등에 담이 왔어요. 그런 경험 있으셨던 분들 계시나요? 제가 20대 때 스타킹 신다가 등에 담이 온 적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무거운 걸 갑자기 든 것도 아니고요. 뒤로 획 돌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에 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로션을 바르다가 등에 담이 걸렸는데요. 이게 너무 아픈 거죠. 그 한 7시 넘어서 가족들은 아직 다 자고 있고 뭐 병원 문도 열지 않은 시간인데 막 엎드리지도 못하겠고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너무 생각만 하면 되게 자존심 상하고 이런 상황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다가 유튜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예, 담 푸는 법이 있는지 이런 운동이 있는지를 검색을 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한 5분 정도 풀었더니 좀 덜해져서 그래도 숨 쉴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내 몸 상태가 진짜 이 정도구나. 너무 안 좋구나. 그러면 저희는 답을 다 알죠. 지금부터 운동해야 하는 거 사실 저 말고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요. 피곤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어요. 또 막 맨날 제 되는 핑계 중에 하나가 애기들 보기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제가 많이 보지도 않는데요. 이런 핑계로 운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의 근육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영적 근육도 이렇구나. 우리가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 근육도 이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꾸준히 키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로션 바르다가 무슨 담이 걸립니까? 이런 거가 같이 시험 같지도 않은 생각지도 못한 일에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하는 것 이론으로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과 같이 영적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우리 지금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피곤하다는 핑계로 코로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의 핑계를 찾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멀리하다 보니 작은 시험 앞에 쓰러지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몸의 건강을 챙기는 것과 같이 영적인 건강도 챙기시길 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믿음의 사람을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숙반을 하는데요. 지난주 말씀 회개, 이번 주 말씀 묵상,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는 거로는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기로 작정을 하고 하루에 5분이라도 꼭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이런 작정을 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불시에 닥치는 사실 매일매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단의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나요?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한 가지가요. 유튜브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새벽에 어디 병원도 안 열었고 진짜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 사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이 5분짜리 영상에 담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5분에요 담이 완전히 풀렸다면 제가 그분의 영상을 구독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아플 때마다 이분을 찾는 거죠. 병원 갈 생각 안 하고 고쳐볼 생각 안 하고 맹신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던 중에 연결해서 묵상이 됐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구독해놓고 열심히 영상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분별 잘 하시길 원합니다. 무엇이든 맹신하지 마시고 내가 보는 게 절대 진리가 아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히요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 채널을 보면 그 사람 말이 100% 맞는 것 같잖아요. 왜 홈쇼핑에서도 여기 다들 경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뭔지 모르는데 벌써 아시는 것 같나요? 유명한 의사들이 나와서 어머니 이거 드셔야 돼요. 어머니 이 영양제 드셔야 괜찮아요. 이러면 벌써 막 시키고 계시지 않나요? 어머 저건 사야 해. 막 절대 순종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사실 맞지 않는 정보들도 있다고 해요. 이것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에는요, 굉장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를 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보지 말고 잘 분별해서 듣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눈을 가리고 맹신하거나 아니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것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적으로 그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분명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옳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다에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수울이에요. 이 사람을 소개하면요, 1절에 이야기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이라. 이 바수울의 역할이요, 대제사장 다음 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의 총감독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겠어요. 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 신앙은 우리가 얘기해 뭐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아마 다 맞을 거야.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의 책임은 뭐예요?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려줘야 해요. 모든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바수울이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이 뭐냐면요, 이 예레미야 18장 19장의 내용인데요, 18장에는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선택받은 백성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또 불의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그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게 아니라요, 막 변덕스럽게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끝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멸망과 수치 그리고 너희를 외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토기장의 옹기를 사서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흰놈의 골짜기가 뭐냐면요, 이방인의 제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예루살렘과 맞섰던 곳입니다. 근데 이 유다 땅에서 사람들을 보는데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옳은 건지 모를 정도로 이 유다 땅 사람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못해 유다인들 중에요, 자기의 아들을 바알을 위해 번제로 바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그 옹기를 거기서 깨트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쓸모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버려진 옹기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예언을 마친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9장 1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이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재앙을 선포하는 걸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오늘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인 밧술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밧술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했습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애쓰고 힘써야 했는데 그의 반응이 어땠는가? 2절에 보면은요. 이에 밧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을 채워 두었더니, 이 밧술이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성전 내의 질서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을 징벌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수장이에요. 그런 그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게 아니라요, 아, 이 사람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요, 나무고랑을 채워서 하룻밤을 가둡니다. 근데 이 밧술도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밧술이 이 거짓 예언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가 너희 이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유다가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이 선포를 할 때요, 밧술이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유다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있지 않을 거야. 도리어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확실한 평강을 줄 거야 라고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그에게 매질을 하고 감금을 시킨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지금 인격적인 모멸감을 줘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까지도 하찮은 것, 거짓된 것으로 막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 표면적인 이유는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이유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것, 하찮은 것으로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밧술은 유다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 예레미야는 지방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서울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시골 개척교회에 아무도 잘 모르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 설교 비난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 이상하게 합니다. 그 설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누구 말을 믿을까요? 큰 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님 말을 믿을 거예요. 백성들이 또한 듣기 좋은 말, 백성들에게 하면 인기 있는 말, 유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역할을 지금 이 밧술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기회마저도 앗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3절, 다음날 밧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빕이라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밧술의 이름은 자유케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마골 밉사빕은요, 사방으로부터의 공포라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밧술의 이름을 바꿔서요, 저주와 심판의 이미지가, 이들에게 어떤 저주가 내려질 것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막으려고 하는 이 밧술을, 그 주변의 비옥함을 누리는 삶의 자리에서 사방에 공포가 몰려오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밧술의 주변 사람들 역시 그가 지닌 그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옆에서 특혜를 누리고 이익을 챙겼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하는 그 밧술의 행위에 동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밧술이 자신의 인생에 비옥하게 해주는 샘물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 기쁨을 노리게 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들의 인생 역시 공포로 빠뜨리고
저주의 근원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 밧수울이 합니다. 그래서 예언한 것을 보면 밧수울의 주변의 모든 사람이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밧수울은 그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파멸을 당하기 전에 이 밧수울은 먼저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인 그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막고요. 세속적 권세와 그것에서 오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면서 거짓된 것을 주장한 그 완악함의 대가가 이들 모두에게 치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무리들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앙 공동체들이요, 처음에 목적을 잃고 그 모임이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들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속회에서도 교사들이, 또 찬양대에서, 선교회에서 모든 모임이 은혜를 나눠야 하는데 그 모임 가운데 은혜가 없고 그 안에서 무리가 생기고 그 안에서 내가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뜻이 실현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그로 인해 누군가를 배척하기도 하고 말씀 외에 세상적인 것들을 나누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이게 권력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마수울에서 마골 밑사비게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 우리가 나누어야 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모임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 부서와 공동체들이 회복될 때, 그때 이 충주제일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사실 그런데 기쁨보다는요, 고난과 역경과 가시밭길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예레미야 삶이 그렇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삶은 어땠나요? 고통과 좌절과 눈물만 가득한 인생이었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어떤 일을 당한 거예요? 같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해야 할 그 사명자에게 배척당하고 맞고 갇혔어요. 그 사실이 예레미야에게는요, 너무 큰 상처고 충격이었습니다. 낙심되는 일인 거예요. 감당해야 하는 사명의 회의를 느끼게 되고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자신의 이 선지자의 사역이 결실은 없고 매일 어디로 가나 미움과 핍박과 박해만 끊이지 않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노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권유하다라는 거는 거짓말로 상대를 깰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짓말로 지금 속여서 나를 강압적으로 이 자리로 몰고 오셔서 내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양하고 거부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는데, 아무리 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도 유다 백성들은 지금 더 강팍해져서 예레미야의 고통이 지금 제 고통이 너무나 가중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요,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막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못해 이제 막 맞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의 상황 가운데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내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거라고 고백해보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행하면서 사막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보면 이 주저앉아서 다시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에 대한 열정이랑 또 받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내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명자가 갖는 표식은요, 바로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종은 그 말씀을 전하는 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는요, 온갖 시기와 방해 세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는요, 밧술과 같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전했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책망과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개의치 않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말 하는 거요,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삶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의 열정으로 그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이 따르고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그로 인해 말씀 전하는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상황이요, 더 안 좋아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호소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막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법정까지 가자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을 찾기 위해 아주 교활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 함정을 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의 친한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예레미야의 싸움은요, 바술은 어땠나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쌓여서 당신의 말이 옳아요, 당신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맨날 칭찬을 들으면서 사역했는데요, 이것과 달리 예레미야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는 아주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세상뿐만이 아니라 막 온 교회가 당신 제발 그만 좀 해, 괜히 분란 만들지 마라, 막 핍박하는 거예요. 야, 너만 거룩하냐? 너도 흠 많은 사람 아니야? 막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 이 내 편 하나 없는 이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고백을 해요. 11절, 그러하오나. 예레미야가 아무리 포악하고 격렬하게 자신을 위협하고 해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이 삶을 돌파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편이 아니어도 누가 내 편 되기 때문인가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과 원수들을 수치와 파멸 속으로 넣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으로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를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위기 속에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은즉. 그래서 비록 대적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의 재판장은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이 알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라 라고 승리를 확신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완료형으로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눈물의 선지자이고 연약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처럼 패악하고 완악한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평생에 걸친 열매 없는 그 사역 가운데 성공하는 사역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동시에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바라보면요, 그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승리에 차서 고백을 하지만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또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고요, 탄식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의 그 고통이 극심해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아니 사명자라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예레미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한 노력에 열매는커녕 매일 핍박만 심해지는 이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망의 대상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무엇을 원망하고 있나요? 내가 출생했던 날, 나의 탄생을 정했던 자를 원망하고 있으면서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원망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선을 넘지 않고 한계를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 헤아려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한계를 정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물이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쓰나미가 되고 대재앙이 됩니다. 이처럼 인간 역시도요, 일정한 선을 넘을 때 중대한 범죄와 불행이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하나님의 금지선을 넘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타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부부를 보면 그 대조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사탄의 시험 앞에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반면에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요, 그 가운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돌변하기도 합니다. 또 그에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순탄하든지 큰 풍파가 휘몰아치든지 한결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선 전자와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선 시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하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결코 흔들림이 없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만나는 시험들이요, 사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아무렇지 않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너무나 많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호소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련 앞에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을 넘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파선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의 보호 아래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고 낭망해도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거룩한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환난 가운데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살았던 밧수울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정말 내가 태어난 날까지 저주할 정도로 그런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겪었던 예레미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다간 의로운 하나님의 종들 역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삶 가운데 결국 그 믿음의 경주에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만 붙들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우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과 제약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 상급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날 버린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울지언정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참된 복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전하여지게 하시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목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